백성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를 했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 두 번째 야고보가 두 번째 순교를 했어요. 스데반은 어떤 순교를 했죠? 맞은 것밖에 기억 안 나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60절이나 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 살아계신 예수,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더니 그 예수 증거했다고. 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모세의 오경밖에 모르니까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내용을 자기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메시아는 곧 올 거래요. 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메시아를 증거하고 나니까 제발아.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스데반에게 같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스데반에게 논쟁을 벌인 그 모든 학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할 수가 없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거쳐 모든 사역을, 엘리야는 어떻고, 엘리사는 어떻고, 예레미야는 어떻고, 에스겔은 어떻고, 쫙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을 다 하였어. 우리를 살렸던 그분인데 보이지 않느냐고. 왜 장님의 역할을 하고 계시냐고. 눈을 뜨고 보라고. 귀를 좀 제발 열으라고, 열고 들으라고. 너희들 뭐 하나냐고 했을 때 그를 안 맞으니까 틀린 것뿐인데, 다른 것뿐인데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40년 광야에서 하듯이 무엇을 들어요? 도를 들어요. 예수를 전했더니 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그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욕하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환하게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좌우의 십자가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 모습,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위에서 아래로 내렸던 예수의 그 큰 사랑을, 죽음까지 마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좌우로 손 내밀어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보자에서 벌떡이 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서 보는 그 사건. 그 사건과 이번에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순교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60절이라는 내용, 어마어마하게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야고보는 똑같이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칼로 그냥. 이곳에서는 지금 칼로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곳에서 칼로 이렇게 순교를 했다. 오히려 돌에 맞는 게 더 아프겠죠, 그죠? 칼은 단칼에 목에 착 들어서 탁 떨어지니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돌은 맞고 또 맞고, 저놈이 던지고 저 사람이 던지고 제가 던지고 너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야콥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누구? 야곱이 뒷발꿈치 잡은 자예요, 이 사람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수제자 누구? 베드로.
두 번째 요한 계시록 쓴 사람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그 형이 누구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서열 1, 2, 3이에요. 서열 1, 2, 3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베드로는 저리 가랍니다. 베드로는 칼이나 차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화를 얼마나 잘 내고 막 모든 것이 불이에요. 불. 야고보 별명이 불이에요. 불. 야고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가 스데반 집사처럼 여기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늘 예수를 증거하다가 아마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단칼에 죽었어요. 시간이 가지만 잠깐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헤롯 대왕. 그 아들이 누군가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헤롯이에요. 똑같은 헤롯. 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현시하면 현시성을 가지고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바로 아들이 있어요. 헤롯 대왕 아들. 그 아들이 누구를 죽였을까요? 세례 요한을 자기 딸이 친딸도 아니고 자기 딸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뺏어다가 처제를 뺏어다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남동생의 딸 같이 있던 애이죠. 생일이 다 했을 때 춤추다가 너가 무엇을 원하니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죽게 했던 그 사람. 이 나라 절반이나 다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엄마 뭐 달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랬을까요? 요한의 머리를 탁 잘라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탁 잘라서 요한의 머리를 줬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 헤롯인데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의 바로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헤롯이에요.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나오는 헤롯 왕. 이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 죽였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그리빠 왕. 이 손자는 헤롯 대왕의 손자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고보 죽였어요. 야고보 죽였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야고보 죽였으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야고보를 딱 칼로 죽이니까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 믿음의 사람 유대인. 로마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좋아하고 다른 나라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같이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예수도 죽이려고 그랬고 세례 요한도 죽였고 야고보도 죽였던 헤롯의 그 계보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자까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지금 베드로를 왜 잡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야고보를 죽였는데 너무 좋아하기에 베드로를 탁 잡아가려고 해요. 왜 베드로를 잡아가려 할까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를 잡아가려고 해요? 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좀 알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베드로를 잡았던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유대에 있는 모세 오경만 율법만 자기들 것이에요. 온전히 전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예수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 거부해요. 오직 하나님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그것만 5개만 딸딸딸딸 다 외우고 그것만으로 삶을 살아가요.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립니다. 이스라엘 가면 재밌는 현장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지니까 올라가면 지가 알아서 착착착착착 서요. 그리고 버튼 누르기 싫으니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그냥 착 문이 열려요. 그럼 들어가면 되고. 집에서 밥도 안 해 먹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요. 호텔에서 밥 해주면 그거 먹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유대인이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많이 봤죠. 누구를 전도했어요? 고넬료.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 영광급의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 그를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세례도 주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도 그들도 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면서 보고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정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도 똑같이 쟤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저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겠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베드로를 끌고 오면은 이방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하느님 교회에 교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전도한 것처럼 이방 나라까지 전부 다 전도했던 그 전도의 첫 출발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베드로가 단추를 딱 끼워서 바톤을 누구에게 줘요? 바울에게 건네줘요. 바울이 이제 쫙 나가면서 모든 것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야고보나 베드로는 사역자로만 사용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왜 그런가 하면 헤롯 대왕도 유대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왕이. 어떻게 잘했나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좀 잘했나봐. 누구처럼 잘했나봐. 이렇게 참 분위기도 잘 만들고 이렇게 잘했나봐.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다스리게 된 거지. 그런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백성들은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바라보다가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늘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내려가지고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 먹으라니까. 아니라니까. 나 지집에서 안 먹어. 나 안 먹어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알았어요. 그거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던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은 오히려 칼날을 갖다 대게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자기 학연, 지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살리는 기도를 해야지 죽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줍서줍서하는 죽음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에게 칼날을 주고 내가 칼날을 쥐고 있는 거에서 아버지 칼날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 줘요. 그리고 힘도 주세요. 내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 파톤을 받았던 바울이 나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누구가 갔을까?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아요. 최고로 먼저 찾는 게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 녀석 오늘 복을 안 줄 수가 없네. 제가 이 기도하는 건 다 줘야 되겠네. 아버지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에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들어가요. 하루에.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사지가 아무것도 안 주고 식물인간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고요? 하루에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심하면 2천 들어가요. 하루 24시간에. 산소육기만 꽂는데도 영국에서 얼마 들어간다고요? 500만 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맨날 여기다 이렇게 음식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건강하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길을 해야 돼요. 살릴 수 있는 기도. 바로 바울과 실라는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였어요. 그저 학연지연이 아니고,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도 쫓아다니면서 너는 바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바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몰려대니까 칭찬도 너무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쓱 쳐다보고 믿음이 있으니까 저 안에 믿음이 있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네.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몸에서 나가라. 딱 명령하는 순간 그 아이가 깨끗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곤장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몇 대? 39대. 그리고 때리고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상을 가득 줬나요? 아니면은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들어가서 푹 쉬었다 오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잘하고 상 줘야 될 사람을 깊은 감옥에다가 착고를 8과
손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중재인이 들어가는 감옥 속에 집어넣고 너희는 거기 있어. 왜요? 내가 저 아이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귀신같이 맞춰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네가 돈 못 벌게 했잖아. 바로 오늘 헤롯처럼 자기의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쟤를 감옥에 갇히면 더 좋아하겠네. 그죠?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탁 집어넣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사건인데 바울과 실라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고, 나는 저 귀신 쫓아낸 주밖에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라고 말했죠. 그죠? 아니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셨고,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셨어요. 바울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옥문이 탁 열려버리고 오히려 감옥에 가던 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다. 무엇을 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살리는 기도를 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리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카이로스, 잠깐 다시 이쪽으로 잠깐 나올게요. 카이로스는 어떤 뜻인가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인가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공간인가요? 하나님의 공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공간. 그러나 크로스의 공간은 어떤 것인가요? 크로스의 공간은 객관적이고, 이제 예배는 1시간 사이에 끝내야 돼. 시간, 정해진 시간. 그렇죠? 시간. 또 달력. 날짜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공간이 크로노스예요. 물질적인 공간이 크로노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공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은 카이로스의 공간. 자,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오늘 실라도 바울도 카이로스의 공간을 이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야, 너 안 보이냐?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냐? 이렇게 좀 감싸있는 저 군인들, 적들 그 몇 명 있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산에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아 이놈아. 불칼, 불병거로 그 뒤에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둘러싸여 있잖아. 안 보여? 카이로스의 공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과 실라는 화낼만 한데 그들이 화를 안 내요. 오히려 기도하고 있어요. 피가 엉덩이에서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 허변 장로님보다 못하겠지만 좀 찬양을 신나게 하고 있어. 오메,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 같으면 삿대질 할 텐데 왜 기도를 할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처럼 오늘 보시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은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5절을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시라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누가? 우리 베드로 목사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베드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뜨겁게 아주 맹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 내용, 첫 번째 내용처럼 위기를 극복하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살리는 기도를 하게 돼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절대적인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탁 처해 있는데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앞에 탁 다가왔어. 이 문제 풀어나갈 수도 없는 문제들이 확 앞에 와 있어. 헉 숨이 찰 정도로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읽어봤더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유월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유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일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코로나에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위기의식 가운데 정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위기의식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월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 고정순 목사님이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카이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시공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들 각자에게는 시공간이 주어졌는데 카이로스의 공간과 크로노스 공간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공간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탁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카이로스의 공간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터치하는 터치 기능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쑥 들어와서 보이는 공간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목적은 전도였어요. 그 간수 장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약 한 40-50명이 돼요.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매 맞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크로노스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공간으로 탁 터치하는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풀어져 나가면서 40-5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려운 가정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삶 속으로 집어넣는구나. 아, 하나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만 그러냐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11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111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살림 111 운동이 하루에 1시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기도하기. 하루에 1시간 미만, 뭐 1시간 이상해도 좋고요. 뭐 한 10시간 해도 좋고. 근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눈 뜨고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눈 감고 무릎 꿇어야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기도예요. 이게. 하루에 눈 떠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식사 때 3번 10분씩 하면은 거의 1시간 돼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기. 곡기를 끊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끼 금식하는 거, 일주일에 완전 금식, 단식하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 여보, 이번에는, 장로님, 이번에는, 목사님, 이번에는 한 끼 금식합시다.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 좋은 일 하기.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선물을 갖다가 건네주는 것도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11 운동, 기도 운동을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살리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기도, 크로노스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10절. 자,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벗어지더라. 자, 보십시오. 쇠사슬이 벗어져요. 어떨 때? 5절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누가?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기도 하였더니 카이로스 공간에서 슉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어디로?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쑥 들어가서 옥문에 쇠사슬이 열리고 무협지같이, 그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카이로스의 공간이 크로노스의 공간에 득 들어가서 열쇠로 여는 것처럼 촥 옥문이 열리고 작고에 채웠던 키로 꽂은 것처럼 촥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공간이 크로스에 다 터치되는 순간에, 뚫고 들어가는 순간에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7절의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카이로스의 공간이 쑥 뚫고 크로노스에 들어와서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면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야 이놈아 그만 자가지고 푹 차버려요. 네가 믿음이 이렇게 좋으냐? 내일 넌 사형인데 닌 순교당하는데 뭘 이렇게 코를 고냐? 옆구리를 푹 차버려요. 그게 카이로스 공간이 크로스 공간을 딱 뚫고 들어가서 너 그만 자. 그러고 툭 차요. 차니까 깨우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일어나서 옆구리 제대로 맞았나 봐요. 그죠? 급소에 맞았는지 급히 벌떡 일어나는 것이요. 일어나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도록 툭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요.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공간이 하나님께서 크로노스 공간 우리 인간의 공간을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해결 다 시켜줘버려요. 뭐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했어. 중보 기도했어. 기도뿐입니다. 기도. 카이로스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크로노스에서 모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뚫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 그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과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길을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감옥에 철창 속에 작고에 채워졌던 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였더니 중보 기도를 하였더니 카이로스 공간에서 뚫고 들어가지고 크로노스 공간을 뚫고 들어가지고 온몸 다 열어놓고 눈을 떴더니 어디라고요? 네거리 밖에 저기 밖에 네거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냥 철문이 착착착착착착 쇠문이 다 열리고 사거리에 사람이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사거리에 와 서 있더라고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에요. 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공간을 이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카이로스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와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그런 눈을 탁 정신을 차리니까 쿨쿨 자고 있던 놈이 바깥에 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8장 42절 45절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엘리야 기도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요? 850대 1 아무도 없어. 자, 상상해보세요.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을 긁어가면서 막 자해하면서 자기 신을 찾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불이 안 내려왔죠. 엘리야는 나무로 당을 싹 쌓고 고기를 재단 착착착 쳐서 당에다 올려놓고 물포와 덜어부어 넘쳐 고랑의 문이 가득 차워졌어요. 아니 2번, 아니 3번까지 부어 물에 흠뻑 젖은 나무,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카이로스 공간이 크로노스 공간을 팍 뚫고 들어와가지고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단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여서 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 약속을 믿으시죠? 그래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는 그 약속을 믿고 카이로스 공간에서 크로스 공간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